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 에스겔서 22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때도 여러 차례 우리가 계속 읽어오는 말씀처럼 마지막 세 번째 침공받기 전 약 한 3년, 한 4년 정도 이렇게 남겨둔 바로 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됨을 우리는 알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나님께서 마치 내리듯 선지자 에스겔에게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 명칭이 몇 가지로 본문 속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피 흘린 성읍이라.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의 부패가 가득 찬 성읍이 되었다. 이것을 피 흘린 성읍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가서도 보면은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가운데의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 예루살렘이 명예를 얻었고 모든 주변 나라들로부터 주목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히려 여기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피 흘린 성과 같이 됐다.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된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다. 이렇게 말해서 명예가 충만하고 영광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마침내 이렇게 부패한 성읍이 되고 말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5절 가서도 보면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이름이 더럽다. 어지러움이 많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심판 날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실들을 말씀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날이 가까웠고 연한이 찼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4절 끝에 가보면 너희는 마침내 이방의 능욕을 받게 될 것이다. 만국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 예루살렘에 내리는 최종적인 판결에 대한 소개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이 범했던 모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인륜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했을까? 7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부모를 없인 여겼다.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가부를 해하는 일들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11절 가서 보면 그들이 음행을 저질렀다. 추악한 그런 음행들을 범하였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륜관계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범한 죄를 언급하는데요. 8절 가서 보면은 성물들을 없인 여겼다.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표징의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사회에 있어서 끊임없이 극복하지 못했던 하나의 악습이 뭐였냐면 산당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산당에 제사를 드렸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산당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종교적인 죄악에 대하여 말을 해주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또한 보면은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였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또 12절 가서 보면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고 변돈과 이자를 받았다. 이웃을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하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모든 모습들을 살펴볼 때 인륜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종교적인 관계에 있어서 또 사회적으로 그들이 갖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런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0계명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계명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이르는 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그런 계명으로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10계명을 정면적으로 그들이 어기는 죄악들이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향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냐면 14절 가서 보면은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이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견딜 수 없는 보응의 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15절에 보면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16절에 보면 여러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말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멸시했고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두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 찌꺼기라고 하는 걸 비유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요.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놋, 주석, 쇠, 납, 은의 찌꺼기같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하지 못하고 온갖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그런 찌꺼기와 같이 그들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19절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겠다. 20절에서 이어서 보면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처럼 내가 노염과 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끝에 가서도 보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찌꺼기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이
정화하시겠다는 거죠. 풀무불에 마치 용광로 같은 곳에 이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이런 쇠나 주석이나 노시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채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정화시켜서 그들을 순전하게 하겠다는 거죠. 순도 높은 그러한 것들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보응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한편으로 나타내면서도 또 하나의 좀 더 분명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정화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는 모든 불순물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들의 자세로부터 멀어져 있는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풀무불에 넣어서 온전하게 정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행하실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섞여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응하시겠다. 그 보응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정화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보응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심으로써 그 죄를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무서운 진노로 하나님이 나타내신데 그 끝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정화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풀무불에 집어넣는 찌꺼기와 같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것은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상실한 채 온갖 세상의 찌꺼기 같은 것들과 섞여 있어서 더러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고난도 주시고 여러 어려움도 주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거룩함에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 드러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거룩함을 잘 드러내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주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추스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찬송하며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또 이 명절 이 새벽을 주 앞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때때로 벌하시고 낮추시기 위하여 징계하실지라도 저희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정화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주님 앞에 잘 선용하여서 거룩함을 잘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간절하게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또 가족과 친지를 만나며 주 안에서 즐겁고 유익하고 복된 시간들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